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 잠언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자처럼 행하자,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 지혜로운 모습을 닮아가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에 있어서 행동 중심, 행위 중심으로 읽으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가 지혜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 그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배워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행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여 지혜자가 가질 그 지혜를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의 길을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먼저 지혜의 힘에 대해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가지고 있으면 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양간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소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지혜의 껍데기,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만 깨끗하게 하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는 근본이고 지혜의 행위는 그 열매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식물은 뿌리가 튼튼하면 잎도 튼튼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 뿌리가 지혜입니다. 지혜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지혜서를 읽어보면 요구하는 것이 많죠. 정직하라, 겸손하라, 의를 행하라, 절제하라, 쾌락을 피하라. 수많은 격언들이 잠언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격언들이 그 충고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생각해도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여 그 행위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행위가 요구하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 큰 짐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율법과 규례에 뭉쳐있는 삶, 딱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길은 가지만 불행하고 겸손하지만 마음은 피폐하고 의를 행하지만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분리이며 마음과 생활이 떨어져 진정한 지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정직의 길은 당연하고 겸손의 길은 그냥 가는 길이 되어지고 의를 행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길은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썩은 우유 먹겠습니까? 그리고 부패한 고기, 냄새나는 밥을 어느 누가 먹을까요? 그것이 썩었고 그것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배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뻔히 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썩은 것, 냄새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먹게 되어지죠. 예전에 저희 아이를 키울 때에
걸레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걸레만 보면 그것을 꼭 수건처럼 여기고 쪽쪽 빠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을까. 그리하여 걸레를 빼앗으면 그 아이는 울고 떼쓰고 다시 걸레를 달라고 요구하였죠. 그렇다고 저희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계속 물고 빤다면 배탈 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죄 짓는 것 싫어지고 악을 행하는 것 부담스럽고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지혜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지혜자가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양만 추구한다면 결코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지혜의 힘이 없기에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집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무너뜨리는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이죠. 지혜에 힘이 없으면 자기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경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입으로 매를 청하는 자가 있고 입으로 자신을 보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입을 잘못 놀려서 매를 맞기를 청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여 오히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 때문에 매를 버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혜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힘,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정당한 길인지 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자,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알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아는데 그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혜가 있기에 올바른 길을 아는 거죠. 그러나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은 지혜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접촉하여 생기는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은 글로 알 수 없습니다. 만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봐야 내 안에 생기는 믿음, 신뢰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를 아는 것, 지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를 넘어선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의 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가보니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판단, 생각, 우리의 경험을 쫓아서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여 갔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길을 살 길, 좋은 길, 복된 길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그것은 권력을 가지는 길, 쾌락을 누리고 큰 돈을 버는 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이 살 길, 좋은 길,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길을 인도한다, 예수님이 길을 안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이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그분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참 지혜자 예수님을 내 길로 삼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주어지는 면류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은 지식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지혜를 흔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혜,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호크마,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쫓을 때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맺으시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 바로 그것이 지혜의 면류관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면류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여 또 그 지혜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